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 유다 왕 여호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한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게 심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형일 목사님께서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해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주님이 이끄셔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끄셔서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새 마음과 하나님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무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사람은 철저하게 가리시고 오로지 주님만의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만이 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 하셨다,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경남 고성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가출을 했습니다. 이 송아지가 막 헤매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다니는 그곳에도 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그 경찰들이 잡으러 갔을 때 이제 송아지가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닷가로 빠졌습니다. 그 겨울바다로 빠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송아지는 죽을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 송아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제일 마지막에 쓴 방법이 뭐였을까요? 엄마 소를 데리고 온 거죠. 엄마 소를 데리고 와서 엄마 소가 음메 이 한마디 하니까요,
이 송아지가 언제 바닷가에 있었냐는 듯이 곧바로 나와서 여러분 이 구출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새끼 송아지가 이 엄마 소를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 부르신 대상이 누구였어요? 엄마 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부르신, 나를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는 대상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좋아서 따라갑니다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다는 말은 부르시는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도요, 상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행동을 이끌게 하는 동인이라고 그러죠.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 리딩을 시키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을 사고 싶은 그 욕망과 생각이 이끌려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신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송아지도 엄마 소 한마디에 따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순종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아이라 못하겠습니다. 말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거절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혼자 일하시면 참 편하실 텐데 왜 기어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 쓰시면서 계속 설득까지 하면서 꼭 예레미야를 부르셔야 됐을까? 혼자 일하시면 편하시지 않으셨을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이 부르실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와요. 그 마가복음의 장면을 보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 해답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왜 부르셨는지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생겼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저희가 몇 가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또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0살이었습니다. 예, 아주 어리죠? 예. 여러분 이 20살이었던 예레미야의 더군다나 이 1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지금 백그라운드를 보면 아나돗 사람이죠. 아나돗이 어디냐면 유배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몰락하면,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서 흔히 말하는 망하게 되면 가는 곳이 아나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중에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살밖에 안 돼요. 말도 못해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몰락한 가문에다가 촌구석에 살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고. 저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감격적인 게 뭐냐면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그냥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 주셨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나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나서 보다 보면 저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라고. 요나는 나예요. 제자들도 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아프게 했던 그 백성들도 나고 예레미야도 나고. 여러분 그 성경의 한 사건들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면, 그리고 적용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감동인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처음 들었을 때 모태에서 나를 구별하셨고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날지도 몰랐던 난데 그런 나를 구별하시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가본 적도 없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에 감격하며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에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요, 결국은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구를 부르시냐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베드로라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뭡니까? rock, 반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가슴은 뜨거운데 제대로 하시는 게 없어요. 매일 뭐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항상 어디 가서 사고치고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가득하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여러분 항상 보면 전혀 그 모습들은 현재의 모습은 반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반석이라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이 될 자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잘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자리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끊겼던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들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그 영혼들과 수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그거는 전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새가족이든 새가족이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세요? 준비돼서가 아니라 준비될 자를 부르신다고요.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느냐, 제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장면을 보니까요,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너무 감격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부르시는 기준들이 여러분 그 있을 텐데, 여러분 부르시는 기준이 뭐 깔끔하다, 능력 많다, 뭔가 있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니면 이 부르심의 자리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뜻이 뭐냐?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족이든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시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는요, 나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내 가족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다른 아내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영역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영역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누구를 부르시냐고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언제부터 부르시다고 말씀하세요?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름이 정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모든 계획 가운데 목적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고, 부모님은 너는 계획 안 되는 아이야,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리에서 주워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워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태에 정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람을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불러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새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부르심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나예요. 제자들은 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즉흥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가슴 뛰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될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준비될 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즉흥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가 50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50년 동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지 50주년 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를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맞습니다. 20살입니다. 말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6절에 참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 맞다. 야, 내가 그냥 20살짜리를 불렀다. 야, 내가 너를 안 불렀어야 되는데, 야, 내가 너를 불렀다. 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고 나니까 7절부터 10절 내내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같이 하자고, 제발 나와 함께 하자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꼭 예레미야를 부르셔야 되나요? 직접 일하시면 편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예레미야께 약점 잡히셨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여러분, 혼자 다 하시면 하나님 참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오늘 마음 쓰실 일도 없고, 여러분 거절당했는데, 이런 거절감이라는 게 우리한테 크잖아요. 거절당했는데 그거 설득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서까지 그 아나돗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계속 찾다가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왜 부르셨는가? 오늘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명을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명을 뽑으시되 이는, 이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도하고 귀신 쫓고 이건 사역들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부르셨는데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불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하실 때 아주 편하실까요? 거추장스러우실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부엌에 있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서 막 도와주죠. 제 아들이 5살인데요. 아니, 5살 때, 8살인데요. 5살 때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막 부엌에 있으니까 막 그래요. 조금 막 엄마 아빠 도와주겠다고. 아빠, 그릇 여기요. 엄마, 이거 갖다 줄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엌에서 도우려고 하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울 때 정말 도움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거추장스러우시던가요? 어떠세요? 거추장스럽죠. 그 좁은 부엌에 동선이 자꾸 겹쳐요. 자꾸 그릇 떨어뜨리고, 그릇 원래 동그란 그릇은 여기다 놔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놔요. 여러분,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두시면서 여러분 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돕겠다고 그곳에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제번호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아들이 8살인데 5살 때요 같이 한번 이렇게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피자를 만드는데 5살짜리 아이와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막 그 음식 도와준다고 막 피자 만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도움이 될까요? 아주 거추장스러울까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예, 막 자꾸 치즈 흘리고 그릇 떨어뜨리고, 어떤 이 슬라이스 하나에는 페퍼로니 3개만 붙여야 되는데 8개, 10개를 붙이고 막, 그러니까 막 일이 더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슬라이스에 8개의 페퍼로니를 붙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피자를 저렇게 만들지? 그러면서 막 제가 화를 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피자 슬라이스에 8개를 붙이든 10개를 붙이든 저는 너무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들과 함께 피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못 만들어도 돼요. 치즈를 흘려도 괜찮아요. 산 슬라이스에 페퍼로니를 8개를 붙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들과 같이 하는 기쁨이 너무도 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피자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그럼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마치 여러분 아들이 아빠 장난감 갖고 싶어요 해서 장난감 사달라고 했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줌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무도 거추장스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같이 할 때 뭐예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글귀에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온다.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온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항상 물을 줬고 항상 먹을 걸 줬고 항상 마실 것을 줬다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모여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함께 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페퍼로니를 몇 개를 붙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무엇을 못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피자를 같이 만들자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까지 답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책임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거부를 하죠.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7절부터 계속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아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줄 것이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 위에 임명해 뽑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오늘 7절부터 10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0절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이 4절 안에 내가라는 말이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같이 만들자고 하셨어요. 부족해도 되니까 같이 만들자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자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정점을 찍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점을 찍으시는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오늘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상 가운데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세요. 이 살구나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그 살구나무는 그 영어 성경으로 알몬드 트리, 그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아몬드 나무하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려면요 히브리어 원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 아몬드 나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예레미야야 너 뭐를 보느냐? 하나님 아몬드 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래 잘 보았다. 샤케드가 보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가 참 잘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반드시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의 히브리어 때의 뜻이 뭐냐? 샤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야 너 뭐 보이니?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샤케드가 보입니다. 그래 잘 보았도다. 내가 반드시 샤카드 하리라.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왜 말씀하신 거냐? 저희가 이것을 알려면요 저희한테 좀 적용해 보면 좀 이 내용이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말을 같은 자리에 쓰는 걸 뭐라고 말해요? 라임이라고 그래요. 그 청년들 보면 랩에 보면 라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똑같은 비슷한 말을 같은 자리에 쓰는 거를 라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 광고 문구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뭐 잘 항공 같은 데 보면 비즈니스에서 해피니스로 니스가 서로 반복이 되죠. 이게 바로 라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특히 우리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정말 유명한 광고가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죠? 과학입니다. 그렇죠? 입니다를 서로 반복을 해요. 이게 뭐냐면 라임이에요. 여러분 이 광고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라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그런 라임들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샤카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샤케드를 보여주시고 샤카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아몬드 나무 보이지? 그래 그 아몬드 나무 옆에 있지만 나는 샤카드 하겠다. 네가 지금 샤케드 앞에 있지만 나는 샤카드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라임을 쓰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 하시는 그 하나님, 아몬드 나무까지 보여주시고 이 동음이와 같은
이 라임까지 쓰시면서 예레미야를 그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평생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 이후로요,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까지 하시면서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단 한순간도 설득하거나 거절하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아마 이 기가 막힌 부르심 앞에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뭐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바쁩니다, 하나님 나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 하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뭐예요? 아까 제가 피자는 아까 아들하고 같이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같이 나누고 같이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자를 얼마나 못 만들었든지, 페퍼로니를 얼마나 붙였든지 간에 여러분 피자의 완성은 누가 해요? 피자는 오븐에 누가 넣어요? 아버지가 넣는 거예요. 아까 피자를 같이 만들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피자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네 인생을 내가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도 두려워요.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이민생활 지금 너무도 힘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코비드 가운데 방향을 못 찾겠어요.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피자는 같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 오늘 샤카드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더라고요. 수동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냐,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구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선물일까요? 믿음이 선물일까요? 구원이 선물일까요? 아니면 세 개 다가 선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세 개 다가 선물일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샤카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부르실 때 나는 반드시 샤카드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구원하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고 뭐예요? 샤카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자는 내가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구를 보면요, 투수와 포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있죠. 여러분 투수와 포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투수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투수는 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투수가 나면요, 내 마음대로 지키는, 내가 던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투수가 아니에요. 포수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투수가 누구셔요? 시작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구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수들이요, 여기로 보내달라고 사인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구 볼 때 보면 이렇죠? 여기로 달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공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포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쪽으로 달라고 했는데 공이 이쪽으로 온다고 안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쪽을 원했지만 이쪽으로 공이 날라와도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쪽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사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던지시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예요? 샤카드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얼마나 무너져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뜻대로 안 되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런 피자를 같이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작하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끝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선했다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샤카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끊겼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자리들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2022년 정말로 미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피자는 얼마나 못 만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같이 만들자고 하십니다. 내가 거추장스럽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같이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샤카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2022년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까지 하시면서 평생 예레미야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그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꼭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같이 만들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샤카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내 인생 여전히 부족하고 예상이 되지 않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 샤카드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스돈 촉구석에 정말로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 예레미야를 아몬드 나무까지 보여주시면서 샤케드 앞에서 샤카드까지 하시면서 평생 잊지 못할 그 부르심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똑같이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외면하거나 하나님 부담돼서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피자 페퍼로니 8개 붙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주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한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들을 같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